예, 이 하박국 예언서는 모두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이 기록 중에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껴안는 자, 부둥켜 안는 자,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메어 달리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벌써 이 이름부터 우리는 이 예언서의 내용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박국이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신앙적 문제의 모순을 보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바로 주제가 그런 것이죠. 하박국은 이제 이 예언서는 한 주전 610년 그 정도니까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게 기원전 58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한 20여 년 전에 쓰여졌던, 선포되었던 예언입니다. 그가 이제 사역한 시기는 바로 북쪽에서,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빌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락이죠. 현재 이락,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막 일어나서 이제 이 근동 지방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유다를 이제 위협하던, 유다의 거의 마지막 멸망 바로 직전에 20여 년 동안의 기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라고, 신명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시야 왕이라고 젊은 왕이 들어와서 소위 신명기 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성전에서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놀래가지고는 야,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들이 오는데, 이 왕이 죽자마자 신명기 개혁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시대였는데, 바로 그때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유대 나라에서 활동한 마지막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불공평해 보이는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왜 이러는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런 불공평한, 불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기도 하는, 이 질문과 답변이라는 대화 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답변하고, 또 하박국은 2장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5가지 종류로 요약해서 이 바벨론에게 또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3장은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또 바벨론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예언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3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가 잠깐 나오면서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불평으로 시작되었던 하박국의 예언은, 하박국의 말은 이제 하박국 3장에서 찬양과 감사로 또 끝나게 되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
강대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유대 나라의 그 정치 상황을 상당히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봅니다. 1절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 하박국이 누구인가? 알 길이 없습니다. 1절은 정말 하박국에 대하여 매우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박국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런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와 역대기와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다라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하박국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의 지금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 예언서가 길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자체를 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도대체 갑자기 탁 튀어났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라졌던 그 수많은 위대했던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라진 하박국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 예언자들의 모습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도 무덤을 남기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간 모세의 모습을 기억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를 비롯한 모세의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얼마나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는 나의 이름과 나의 업적이 널리 확장되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도 하게 되고 나의 이름을 이곳저곳에 알리기 위하여 기록도 남기고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1절에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기록은 정체를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은 별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하박국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남겨주신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해석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1절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지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그게 기원전 621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6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1년, 12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소위 신명기 개혁을 621년에 합니다. 기원전. 그런데 불과 10년, 11년, 12년 사이에 여호야김 왕 시대 백성들은
그 신명기 개혁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포기해 버립니다. 아니, 그것이 참 가슴 아픈 것이죠. 어떤 개혁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해나가지만 얼마 있다가 백성들은 그거를 잃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그 개혁적인 지침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전혀 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되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단물을 빨아먹고자 하는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권력의 향기에 취한 다수의 제사장들조차도 토라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지배층이나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말씀들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유대 사회의 혼란이었습니다.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이 그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는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혼돈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10년 만에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짧은 시절에 사람들은 그렇게 재빨리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변화의 개혁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그냥 우리는 인간은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하박국뿐이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개혁을 하며 또 이렇게 변화를 하며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질문하는 거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은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럼 가만히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벌주겠다. 발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강한 사람들이냐 뭐 그러죠. 이제 그 예를 들면 7절 같은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냥 위협적인 모습으로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의 이 갈등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악한데 이 악한 사람을 벌하는데 또 악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악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어떻게 악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족이 갈대아 사람, 바빌론 민족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악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삼아서 유대를 징벌합니다. 악을 사용하여 악을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우리가 해석을,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통하여 악을 징벌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은 악으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선한 사람에 의해서 악이 망하는 것보다는 악은 그보다 더 악한 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하박국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2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선이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 스스로가 악을 심판한다는 놀라운 역사의 신비와 아이러니를 봅니다. 우리는 선이 악을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선이 악을 심판하는 일들이 그리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악을 심판하며 악이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악이 악을 심판하는 자멸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하게 살아가야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 또 다른 악을 징벌했다고 해서, 악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바벨론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악은 악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으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자가 13절에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17절에는 악한 자가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읽어가면서 하박국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 했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답변을 하실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박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질문에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언제까지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질문을 주님, 오늘 우리도 던집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악이 승리하고 악이 선을 박해하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답변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